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제목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니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우리가 아는 인간의 염려를 구별을 좀 해봤습니다. 그걸 보았더니 이제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로서 염려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는 아주 이 작은 문제들,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걱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을 다 합치면 92%, 우리가 염려하는 이 100% 가운데 92%는 굳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흔히 말하는 이 쓸데없는 것까지도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걱정들까지도 염려 아니라고 걱정이 많으신 참 여러분들, 이제 걱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무한 경쟁 시대이고 변화가 많은 시대, 또 우리가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는 때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아군과 이로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할 때 나에게 위로해 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내 인생 앞에 풀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줄 이 지혜로운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파 울고 싶을 때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괜찮다고 위로해주며 안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서 다시와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면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며 내 친구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자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 솔로몬 성전 이 가해자리에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행각은 이 그늘진 곳으로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모든 기사와 모든 이 표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이단이고,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이 출교를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 사형까지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말하니 당연히 이 사회적인 이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은 당시 종교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이고 굉장한 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덮어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렸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고 얘기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낸 예수를 이들이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제사장들 또 이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 또 이 사두개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 와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튿날 베드로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다음 날이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바로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정한 회의가 거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원들이 모인 그 앞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결코 가만히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공회 앞에 끌려왔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있었고 그 안진뱅이가 고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산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는 너희가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공의 앞에서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우리 한번
20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더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협박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한 번만 너희가 더 예수의 옛자만 꺼내면 너희들도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줄 알아. 막 이런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 이제 풀어줍니다. 이 풀려난 두 제자가 다른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장 29절에서 우리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의 위협 때문에 저들 기죽지 않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당당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동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또다시 복음을 너희가 전하면 목숨을 이유롭게 목숨이 이태로울 거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전혀 그런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의 위력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이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예수를 환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말 그 진정한 메시아라고 저들이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일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은 체포되어지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과정에는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의의 음모가 있었음을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했나요? 몇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음모를 통해서 사람의 목숨쯤은 그냥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런 공회원들, 공회의 위력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자기들도 예수와 같은 이 무리라에서 잡힐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이 집문을 꾹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제자들을 수식하는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다입니다. 성령 충만했다. 이 제자들이라고 공의의 협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이라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음을 저들이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세상의 위협이 뭐가 겁나겠습니까? 공예가 가진 권력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내들인 공의 협박이 뭐가 이제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분명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협박, 마귀의 협박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예가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할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함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사내들은 공예, 협박이 없어졌을까요? 그들의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의의 협박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후나 그들의 처한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떻게 생겼나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 하나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담대해지자 공의의 세력이 공의의 위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가슴에 차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이 통독 가운데 읽었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의 역사가 나를 붙잡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바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우리 1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뭐죠?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부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 각자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가 질병과 고난을 이겼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고 성령 충만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혹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있는가 안 계신가 의심이 되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은사도 간구하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고백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또 우리 질병도 치유받으시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